오늘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때 믿음의 본질은 크기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믿음의 본질이다. 제가 1976년도에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자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꽂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청년들이여 큰 믿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뛰는 것 같았어요. 그래, 큰 믿음을 가져야지 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회의 공간에서는 우리의 소리를 담기에 너무 작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야산에 올라가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소나무 뿌리 뽑는 심정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큰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담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믿음도 자란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의 크기가 과연 본질일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한참 할 때에는 믿음의 본질은 깊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뎁스가 중요하다. 성경을 읽어도 문자 뒤에 숨은 깊은 의미를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설교를 해도 좀 남들이 하지 않는 좀 특별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는 통찰력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믿음의 깊이가 본질일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나이가 되어 보니까 믿음의 본질이 보입니다. 그것은 사이즈도 아니고 깊이도 아니고 믿음의 본질은 대상이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믿는 그분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그게 결국 믿음의 바럼 라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잘못되면 믿음이 크면 클수록 큰일 납니다. 자기 왕국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깊으면 깊을수록 엉뚱한 이상한 확신만 남들에게 심어주어서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는 당신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어떤 대상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 열심히 합니다. 북한에서, 티베트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베트남에서. 그런데 나는 누구를 전하고 있는가? 전하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의 선교가 허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대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좀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여러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읽어보신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2013년도에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의 요발린다에서 멀지 않은 파사데나에서 생을 마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가진 책이 하나가 있어요. Divine Conspiracy. 한국말로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의 영모라고 하는 아주 엽기적인 타이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모, 이게 뭘까 궁금해서 읽어보았더니 그 안에 어떤 조종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종사는 한국 조종사였다는 거예요. 어떤 한국 조종사의 이야기를 이 책 속에 담아 놓았는데 주모모라고 하는 대위의 이야기예요. 그 주 대위가 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의 동해 해변가에서 비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아주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는 그때쯤에 해변가 위를 비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별이 바다의 반사가 되어서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 주대위가 아주 저공으로 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지한 이 관제탑에서 신호를 보내죠. 당신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 비행기를 올리십시오. 신호를 보냈어요. 본인도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조종간을 땡깁니다. 조종간을 땡기면 비행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밀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비행기를 공중에 올리겠다고 땡겼는데 이 비행기는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고 바닷가에 곤두박질 해버렸어요. 비행 기체가 폭파되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폭파되었는지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조사단이 파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가? 나중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보니까 조종사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 조종사인데 엉뚱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 퀴즈가 아니고 상식 퀴즈입니다. 왜 이 비행기는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바닷가에 곤두박질해서 기체가 폭발이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 아무리 묵상하셔도 답이 없습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맞습니다. 장로님이 모션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비행기가 뒤집혀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뒤집혀서 가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겠다고 하면 추락하고 내려가겠다고 하면 거꾸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긴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달라스 윌러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섬김과 다스림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열심히 섬기면서 나를 비우고 낮아지고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지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는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섬겼더니
섬김의 공로로 내 위치가 프로모션 돼버렸어요. 더 섬겼더니 나의 위치가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더 섬겼더니 마지막에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고지론을 외치면서 우리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행사하자, 이 세상을 다스리자 하면서 교회 성장 부흥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꼭대기에 올라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보았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추락해버렸어요. 다스림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추락해버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섬김의 문제니까 섬김에 대해서 돌아보자. 다스림의 문제니까 다스림의 전략을 다시 짜자.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거꾸로 믿은 겁니다. 세상은 전부 물구나무 서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물구나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거스리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스린다는 말이 뭐예요? 물구나무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거스리는 세상 속에 우리만은 똑바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세상과 함께 물구나무 서서 예수를 바라보다 보니까 섬겼는데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다스렸다고 했는데 추락해 버린 겁니다.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자, 너도 나도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나도 예수를 믿고 당신도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왜 분쟁이 일어났는가?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해서 들여다보았더니 내가 믿는 예수와 당신이 믿는 예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어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의 얼굴을 그려보십시오 하고 열심히 그리라고 한 후에 이거 여기다 붙여놓으면 누가 가장 놀랄까요? 우리 송 목사님이 놀라실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와 당신이 믿는 예수가 좀 다르네. 이런 고백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야말로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아나요? 편지 형식을 보면 압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유일하게 우정의 편지 형태를 띄워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정말 따뜻하고 정이 많고 사도 바울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었던 그 교회, 그야말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는 여성 주도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 주도 교회의 장점, 그게 뭘까요? 여성 주도 교회는 당회의 권세 못지않게 주방의 권세가 아주 강했던 교회였을 겁니다. 당회에서 결정해도 주방에서 노하면 안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잖아요. 열심히 특심해요. 섬기는 데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해요. 남을 위로하는 데는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교회 교인들은
어려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열심을 냈을 겁니다. 목회자들을 섬기는 데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들여다보면서 여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동참해 사도 바울을 위로해줬던 교회, 그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자, 그렇게 장점이 많았던 교회였는데 또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섬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컨플릭트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만 참석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타이어 빵꾸 나는 게 두려워서 운전을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내 손과 발로 옆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교회 구석구석을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나의 섬김의 방식과 당신의 섬김의 방식이 달라요. 내 섬김의 비전과 당신의 섬김의 비전이 달라요. 다른 방식과 다른 비전이 만나다 보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관계 속에 있었던 두 분이 지도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감옥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빌립보 성도들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견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마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의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 전모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딱 규명해 주고요, 또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까지 딱 내려줬어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빌립보서고 그 처방의 핵심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 모든 교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좀 의역했습니다. 제 언어로 의역해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이야기는 분위기를 느끼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윽박 지르지도 않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드러운 어조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강조하고 싶어서 바울은 여러분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어디에 힘을 주고 있고 어느 단어를 꼭꼭 눌러서 쓰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보고 내려놓으라, 낮아지라, 십자가에 죽으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품으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당신의 낮아짐을 나를 통해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섬김을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순간순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명사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 세 단어로 나눠져 있어요. 너희 안에,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걱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모든 해결점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순종해야 될 명령형 딱 하나입니다. 품으라, 믿으라, 닮으라.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회복된다는 것은,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내 잘못된 오늘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괜찮았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 문제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떠나서 초창기 아주 뜨거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과 악함, 좋고 나쁨, 그거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좋은 게 나쁜 게 되고요, 좋은 교회 하루아침에 나쁜 교회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새롭게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를 믿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47세의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떠났던 날이 엊그제 같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건축 끝내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 갈 때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 사표를 내고 제 제자와 함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제 제자는 북한 선교사로 떠나고 저는 티베트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이게 장안의 화제거리가 된 겁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와서 저희 파송 예배를 취재를 했는데 쪽기사로 실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막상 기사가 나왔는데 이분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반면 기사로 나왔어요. 온 이민사회가 우리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고개를 쳐들 수가 없었어요. 참 기자들 과장 잘하시더라고요. 네? 건축 끝내고 교회가 막 성장 일로에 있는 그 교회 1.5세 목사가 그 놀라운 교회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기를 뭘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는 것입니까? 솔직해지십시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도 능동태가 없어요. 다 수동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셔서 내려놓고야 말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중국의 오지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오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보다 더 잘 사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순진하게 이걸 믿는 거예요. 너무 좋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은 내 인생 목사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 교회 목회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셨던 분이 떠나니까 인생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순진하게 그걸 믿어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야기 믿지 않습니다. 제가 떠난 이후에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시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거의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사이즈보다 반밖에 되지 않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그야말로 내려놓고 오신 겁니다. 설교도 잘하시고 이중언어 완벽하시고 강의는 더 잘하시고 목회 경험도 풍부하시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석 달 만에 김경환 목사는 그 교회에서 잊혀진 목사가 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제 마음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어요. 나는 선교사로 영광스럽게 떠난다고 얘기했고 나보다 더 좋은 목사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면 너무 좋겠다. 근데요, 내 후임 목사님이 와서 기가 막히게 목회를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을 보는데 왠지 섭섭해요. 저한테는 목사님이 내 인생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통, 한 달 지나니까 한 2주에 한 통, 한 2달 지나니까 한 달에 한 통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넉 달 만에 저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소포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포를 보내냐 그랬더니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가 기가 막혀요. 제가 설교 시리즈를 테이프에 담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소포를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 사이즈에서 100개 이상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에는요, 아무리 메일박스를 열어보지만 크리스마스 카드가 한 일주일에 하나씩 오르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개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읽어보면서 보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보내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본 게 이게 처음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안 보내지? 이 사람들이 왜 안 보내지? 제 안에 섭섭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집안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의사가 우리 아내는 못 간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서 병원 찾아놓고 의사 찾아놓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어프로브를 받으면 내가 릴리즈해 주겠다. 그때까지는 안 된다. 모든 게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자,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픈 엄마를 딸에게 맡기고 가야 돼요. 이런 나쁜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는 송아지 끌고 산꼭대기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런데 나는 나쁜 아빠가 되는 것이고 나쁜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앞뒤 돌아보지 않고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떠나는 그날에 장로님이 픽업을 오셨는데 제가 우리 딸에게 인사를 하고 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아이 같으면 그 상황에서 제 바지끄댕이 잡고 울며 불며, 아빠, 내 아빠 맞아? 아빠, 우리 엄마의 남편 맞아? 이 아픈 엄마를 나에게 맡기고 가는 이 나쁜 아빠, 이러면서 때를 써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이런 아픈 엄마를 끌어안는 게 이미 습관이 된 거예요. 끌어안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끌어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얼굴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인데 손을 흔들면서 아빠 잘 가. 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자동차에 몸을 싣고 공항까지 가는데 제 마음속에 교통사고라도 나면 좋겠다. 그러면 교통사고 나서 못 갔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교통사고도 안 나더라고요. 결국 공항에 도착했고, 저는 공항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10분의 1은 나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선교 뒤에서 돕겠다고 손을 흔들면서 저를 배웅해 줄 줄 알았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는데요, 저에게 성도님들이 500명이었습니다. 근데 몇 명 나왔을까요? 그날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한 명도. 물론 우리 부목사님이 광고를 잘못 실어서 제가 다른 날 떠나는 줄 알고 다른 모든 성도님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부목사의 실수를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저는 그때 정말 외로웠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정말 땅이 꺼질 것 같은 허탈감에 가슴을 짓누르는 패배감이 아직도 제 안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24년 이민 목회 결론이란 말인가? 만약에 이 모습이 내가 감당해야 될 티베트 선교의 마지막 그림이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중국,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망가지기 쉬운 곳이라고 하는데 한번 나도 망가져 볼까,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저를 잡아주셨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공항에 유일하게 나온 한 분이 있었어요. 제 후배 선교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분. 그날 유일하게 우리 송한웅 선교사님께서 미국에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막내딸이 뇌종양이 걸려서 수술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그때 나와서 유일하게 저를 배웅해 주면서 편지를 건네주셨어요. 7장의 편지입니다. 편지도 좋았지만 그 안에 중국에서 쓰다 남은 돈을 다 집어넣었어요. 동전까지 집어넣었어요. 제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비행기 안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지금 읽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내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선배 선교사가 저에게 건네준 편지, 자기가 못한 중국 선교 나보고 나머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회복을 주셨고,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국 선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을 위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도부터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저는 내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치유의 은사를 받아 우리 아내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아내가 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둘이 같이 중국을 다니면서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목사가 되어서 중국 선교의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시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너무도 단순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네가 예수 잘 믿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주님, 저 예수 잘 믿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플러스 nothing을 믿어라.
예수 플러스 썸띵을 믿지 마라. 예수 말고 네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도 많지 않느냐. 네 경력을 의지하고 너의 인맥을 의지하고 너의 학벌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nothing으로 만들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만 믿으면 내가 선교하겠다. 그럼 그 말씀으로 제 중국 선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결국은 예수를 잘못 믿었던 것이고 제가 회복이 되려면 다시 한번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로 중국 사역은 시작이 되었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는 분들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이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예수를 잘못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이 복잡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다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내와 예수를 믿는 당신이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요? 도대체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도성은 특별한 도시 아닙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이 도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의 시민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누렸어요. 그 축복 이면에는 심각한 도전이 있었죠. 로마의 복음을 따르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바울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복음이라는 단어는 널리 쓰여졌어요.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연관된 단어로 쓰여졌어요. 로마 황제가 태어나고 로마 황제로 등극하고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시저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옆에 나라들을 침공해서 눌러 정복해 평화의 시대를 누렸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로마의 복음은 힘의 복음이고 정복의 복음이고 쟁취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도성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의 복음이 아니라 희생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복의 복음이 아니라 섬김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쟁취의 복음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믿고 싶은 복음이에요? 힘의 복음이 더 믿기 쉽죠. 정복의 복음이 더 어트랙티브하게 보이죠. 쟁취의 복음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믿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얼굴을 우리가 분장시켜 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상을 만들어서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오늘 이 예수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가서 2주 간격으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교회 이름이 똑같아요. 하나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였고요. 거기서 새벽 부흥에 4일을 인도했습니다. 2주 후에 강북에 있는 또 다른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의 예수와 강북의 예수가 달라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사랑의 교회인데 하나는 서초동에 있고 하나는 미아리 삼거리에 있는데 과거에 직업 여성들이 세운 교회래요. 그러니까 강남의 교회는, 강남의 예수는 고상하고요, 세련되고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의 예수는 촌스러워요. 투박해요. 망가져 있어요. 어떤 예수가 옳은가 저는 몰라요. 강남의 예수가 옳은가 강북의 예수가 옳은가 그 질문에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다르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예수를 품으라 얘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창세기에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과 창세기에 나오는 그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본체를 지니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담, 원어가 똑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신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던 아담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낮아지는 데 사용하지 않고 높아지는 데 사용했죠.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군림하는 데 사용했어요. 인간으로 남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마저 잃어버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무한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높아지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낮아지는 데 사용했죠. 군림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인간이 되고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 엄청난 특권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누가 옳았나요, 여러분? 이 두 분의 근본적 차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달랐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상이 달랐습니다. 아담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높아지고 군림하고 무한한 능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비우고 종이 되고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그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누가 맞았나요? 예수님이 옳았던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부닥칠 때 그 근본을 들어가 보면 원인은 똑같습니다. 결국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가 나의 손과 발에 나타나는 섬김, 다스림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뿌리의 문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수입니까?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내려놔야 하고, 그래야지만 진정한 회복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선교 사역 시작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믿으라. 자,
그 질문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을 수 없잖아요.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으니 그 예수님 나타나 주세요. 그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저의 선교의 화두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 가서 어떤 열매를 맺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선교지에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저였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정성을 담아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근데요, 평생 그 경험을 잊지 말라고 아주 엉뚱한 자리, 아주 희한한 자리에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이런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늘 교회 다니잖아요. 설교도 하고 앉아서 설교도 듣고 성도들 만나고, 그거 어느 교회인지 헷갈립니다. 기도원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특별한 체험이니까 내가 가는 기도원 몇 개 안 됩니다.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라고 아주 희한한 이상한 자리에서 만나 주셨죠. 그 자리에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북경에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왕푸징에 유명한 북경오리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의 이름은 대동 북경오리집이에요. 중국 발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동 베이징 가오야디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왕푸징 근처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형제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마지막 날이라고 좋은 데 가서 우리가 식사하자. 때마침 우리 미국의 우리 이사장님께서 돈을 많이 주셨어요. 중국 가면 성도들을 대접해 주라고. 그 돈이면 어느 식당이든 갈 수가 있었어요. 당신들이 추수하라. 가장 가고 싶어하는 식당을 정하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식당을 정한 거예요. 북경오리 최고 요리사가 주방장으로 있는 요리집이죠. 저도 북경오리를 좋아하니까 북경오리를 먹겠다는 기대감으로 그 식당 문을 들어섰어요. 그런데 식당 문을 들어서면서 거기 안내 보는 자매님을 보면서 북경오리 생각 싹 지워졌어요. 저의 시선은 그 자매에게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저는 영화 촬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감독도 없고 카메라맨도 없고 조명도 없고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제가 웨이트레스를 불렀습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 내가 아는 한국 영화배우 김희선이라는 영화배우와 똑같다.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확 피합니다. 분명 뭐가 있구나. 그 비밀이 뭔지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다시 불렀죠. 나 외국 사람이다. 나에게 이야기해도 천기를 누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얘기해다오. 그랬더니 이분이요, 저에게 귓속말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속삭이듯. 근데 중국 사람 목소리가 정말 큽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듣고 배꼽 잡고 자지러졌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성형수술 했는데 기가 막히게 됐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했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때 왜 너는 그렇게 마음이 아팠느냐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얼굴을 성형해서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믿음이 깊었고 믿음이 강했고 열정이 뛰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을 꿰찼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는 이렇게 순환을 겪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믿지 못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메시아상을 성형수술했던 겁니다. 저 역시 그 예수를 성령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의 철학을 믿는 로마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더 강한 자로 나타나서 그들을 힘으로 눌렀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어찌 보면 세상에 무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헬라의 지성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현란한 언어와 고상한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믿을 거냐 말 거냐,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표적을 바라는 유대인들, 그들은 홍해가 또 한 번 갈리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유일한 표적은 어린 양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무능해 보이는 그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무능 속에 전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어리석음 속에 구원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주스러워 보이는 그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축복이 되는 반전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날 저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했고 작정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는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가 하시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예수가 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러한 올바른 컨텐츠를 지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예수가 한다는 거죠. 예? 티베트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였습니다. 북한에서 17일 동안 억류된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은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능력으로 나타나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내려놓고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를 초청하면 그런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이 한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요 말씀은 찬송가 가사인 것을 아십니까? 모르셨죠? 칼멘 크리스트입니다. 칼멘 크리스트라는 그 제목으로 널리 불려졌던 찬송가 가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이 예수님을 닮고 싶었으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 찬송가를 불렀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찬송가에 담아서 불렀을까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예배할 때,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배 대상이 예배자를 바꿔준 겁니다. 예배 대상이 예배자의 모습을 예배 대상으로 바꾸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 됩니다. 저는 봤습니다.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자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내가 어떻게 병상에 20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느냐? 여러분, 눈이 아파서 성경도 읽지 못했고요. 귀가 잘못돼서 큰 소리로 찬송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워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꼴 6년 동안 6번밖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 그렇게 날마다 침대에 누워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힘 주셔서 1년에 한 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하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온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더라고요. 저희 개척교회 시절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럼 앞에서부터 뒤에까지의 거리가 정말 멉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아 계신 분의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로 어떤 분이 앉냐면 아내를 따라 나와준 남편들이 거기 쭉 앉아 있어요. 예배가 시작되면 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눈을 뜹니다. 자, 근데 그 자리에 우리 아내가 거기 나와 앉아 있었던 거예요. 1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35kg, 36kg밖에 되지 않는 아주 마른 정말 젓가락 같은 우리 사모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모두 다 거기에 집중한 거죠. 근데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서서는 노래를 부르는데 전심으로 찬양을 불러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데 쓰러질 것 같아요. 아니,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동의가 되면 큰 소리로 아멘 하고요. 기도가 막 간절해지면 아버지 그러고 옆에 주무시러 오셨던 분들이 잠이 다 깬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는 좀 가만히 앉아 있어야 좋은 사모 아닙니까? 우리 사모님처럼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 계셔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나왔으니까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김경환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하다가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뒤에서 손을 들고는 Help him Jesus 그러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 잘 나가요. 홈런 치는 것 같아. 그러면 손을 들고는 Keep preaching brother 그러는 거예요. 저 혼자 설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Help him Jesus. Keep preaching brother. 함께 설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는 한 집사님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저러다 쓰러지겠다. 저러다 쓰러지면 예배 망치는 거 아니냐.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아내에게 달려가더니 사모님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러다가 쓰러지면 누가 병원에 데리고 갑니까? 그때 우리 아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오늘 이 예배가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 저는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온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겁니다. 내 평생 하나의 한편의 예배로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 사모님이 집에서 예배하는 한 이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칼멘 크리스티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예배했더니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하는 우리를 바꿔주셨고 결국은 저를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찬양 사역자, 칼멘 크리스티를 부를 수 있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되 전심으로 예배하고 온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함성을 지르며 칼멘 크리스티라고 외칠 때 그 크리스티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